이 시간에는 회개를 가로막고 있는 로마 카톨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여 복을 주시되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인도하시니 오늘도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교황의 한국 방문을 맞이하여서 천주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천주교가 기독교라고 보기 어려운 점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것이 결국에 바벨론 종교에서 들여온 이단 사상이었는데 그것이 순수한 기독교와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천주교가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뿐만 아니라 그 천주교가 590년 내지 607년에 교황 제도가 제대로 이제 조직을 갖추게 됨에 따라 교황을 높이기 시작했으니 교황이 하는 말은 무하고 교황에 내리는 직선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교황의 말을 부정하거나 교황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처단하게 했으니 교황의 말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고 교황이 마리아에 대해서 거짓말을 많이 했잖아요. 이 틀렸다 이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 시작했는데 결국에 1000년 동안 약 6,800명의 기독교인들을 이 로마 천주교가 죽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교황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혀를 뽑아서 죽이고 입속에다가 납을 녹여서 죽이고 눈속에다 납을 녹여서 죽이고 교황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을에다가 사지를 묶어서 찢어서 죽이되 잘 찢어지라고 칼을 사탕을 이런 데다 찢어놓고 하여간 800만 명을 그렇게 죽였어요. 그런데 1962년에서 65년에 천주교에서 제2 바티칸 종교회의를 요한 바오로 23세기에서 개최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방향은 약간 다릅니다. 호화적인 정책으로 갔더니 개신교 같은 단체가 나와서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유화 정책을 펴자. 그래서 그때부터 사자 이빨을 감추고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해 오고 있는 것이 지금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현재 프란시스코 교황이 평화의 사도로 한국에 와서 전 세계 HD 화질로 이렇게 생방송이 진행됨을 통하여 약한 자들, 어린아이들과 장애인들의 입을 맞추고 안아주고 세월호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단식하고 있는 유민야건가 그 사람 이렇게 만나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500년을 기다린 예수회의 신부로서 예수에는 검은 것도 흰 것이면 흰 것으로 믿는다고 교황에게 복종하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 이제 교황이 처음 선출되었기 때문에 얼마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가장 종교 통합의 방해가 된다 해서 죽인 날이 우리에게 가까웠으니 우리가 그런 혼란 핍박의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막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마리아를 숭배하고 교황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고 그를 하나님을 섬기듯 섬긴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인들이 지옥 가는 것은 천주교회를 나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천주교에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천주교에 들어가는 순간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천주교의 해약성을 알고 이 천주교가 지옥 가게 만드는 기독교 단체가 이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우리가 무엇이 천주교를 저렇게 지옥 가게 만드는가를 살펴보면서 타산지석,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하여 우리는 죽어서 전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제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낭독하자 그 말씀을 듣다가 결국에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다는 사실 앞에 보좌에서 내려와 옷을 찢어 심히 통곡하며 회개를 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듣고 왕이 이랬었구나,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되지. 그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그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가슴을 찢으며 통곡해야 될 필요는 뭐가 있었는가? 왕의 체면에 그냥 그랬었나?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왜 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에 찾아서 읽고 이러다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게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통에 잡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어때요? 그랬었나? 앞으로 안 하면 되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는데 무슨 통에 잡아갈 필요가 있어? 라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 개신교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인가? 천주교인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우리도 만약에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죄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 아닌가? 이 점에 주목해서 오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BC 622년경 남유다의 제16대 왕인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익해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준행하는 대제사장이 결국에 율법책을 발견하여 그것을 왕에게 들려주게 되자 왕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의 아버지 아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2년 만에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어린 나이 8세에 왕이 오르게 됩니다.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인데요. 이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될 때 그는 겁이 났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했다가는 또 우리 아버지처럼 죽임당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인가 라는 사실을 돌아봤더니 우상을 숭배하다가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고등학교 1학년, 다시 말해서 8년이 지난 그의 나이 16세 되던 해에 그는 우상을 자기 나라에서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마 성전만큼은 손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도 놔뒀어요. 그런데 다시 10년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고 성전을 청소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를 불러가지고 청소를 좀 하고 보수를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서 절기를 3번 지키는데 그때마다 성전세라는 반세겔씩 3개를 내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모아두는 그 함이 있어요. 거기다 내거든요. 그럼 그걸 모았다가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을 비워서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곤 했어요. 그래서 이 hil기야 대제사장도 그 성전에 있는 그 함을 열어서 그걸 쏟았는데 쏟는 중에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 2년,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55년 통치하는 가운데 단 한 번도 율법책을 왕이 낭독을 한 적이 없어요. 읽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26세가 되어 지금에 와서 성전을 수를 시켰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성경을 들은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성경책이 어디에서 발견이 돼요? 그 함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함이 발견이 되자 hil기야 제사장이 왕의 곁에서 자문위원을 역할하는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그러다 사반이 그것을 읽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이었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말씀을 갖다가 왕에게 들려줍니다. 그러자 왕이 그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 속에 뭐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 나라의 하나님께서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을 통하여 그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온갖 저주를 퍼부어서 모든 사람이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망이 될 것이다. 막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다른 왕 같으면 어때요? 쓸데없는 소리가 자빠졌네. 그렇다고 기근이 들겠어? 살다 보니 어느 때는 기근이 들 때도 있겠지. 그리고 전염병이 도는 것은 사람이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몸이 약해지니까 전염병이 도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징계로 우상을 숭배한다고 그러겠어? 라고 끝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 말을 듣자 나의 할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들을 57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래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면 어떻게 하게 되나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왕국을 먹고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잘못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무슨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살다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비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선지자에게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를 물어보게 물었어요. 그래서 여선지자 훈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여선지자 훈다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었던 책의 모든 말대로 할 것이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첫째 나를 버리고 두 번째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세 번째 모든 악한 종류의 악을 행하였는 일로 말미암아 이곳을 향하여 진노를 내릴 텐데 그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만 네 요시야 왕 너가 마음이 겸비해져서 조상의 지은 죄를 참회를 드리고 이 나라가 멸망받지 않도록 그렇게 네가 기도했으니 네 말대로 네 살아생전에는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게 할 것이고 너는 평안히 살다가 네 조상의 열조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가 받을 재앙도 우리를 6월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약속은 한 번 말하면 지켜줘야 되잖아. 그렇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출애굽기 20장 5절에 만약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숭배하게 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언제까지 저주가 임한다?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저지른 죄가 그 다음에 2대 아몬, 3대 요시야 왕 때 이게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자신이 그 조상이 지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은 죄를 회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불을 내려가지고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했는데 아니 요시야 왕이 그렇게 겸비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요시야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에게 3, 4대 내리려고 했는데 너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냐고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재앙을 받는 것이 죄를 지어서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재앙을 받는 거예요. 결국에 이 요시야 왕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을 당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남유다도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자 바로 아들 때 다시 타락합니다. 그래서 아들 때 그 나라가 남유다가 멸망하고 완전히 쏟아지기 위해서 나라군요. 그러나 요시야 왕 때는 태평한 시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서두에서 천주교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교황을 예수님처럼 섬겨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의 발을 들여다 놓게 되므로 자동적으로 지옥에 가는 시스템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주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천주교는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성경책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요시야 왕처럼 성경책을 봐야, 자기가 26년 만에 처음 성경책을 본 거예요. 그때 들은 거예요. 성경책을 봐야 되는데 천주교는 성경책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소지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읽거나 소지하면 대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파형시켜 죽였어요. 그리고 이 왕이 내리는 그 칙서하고 간추려 놓은 그런 어떤 교리서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만 하면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빼버리고 10번째 계명을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두 개나 10계명을 해놨으니 10계명 그대로 교회 가서 10계명대로 배우면 우상 숭배하는 건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는 자기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짓다가 결국에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서 천주교는 회개를 할 수 없을까요? 천주교도 회개하는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그것을 고해성사라고 말합니다. 고해성사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천주교의 신부들 또는 주교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신부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하면 용서가 된다고 만든 제도가 고해성사라는 제도예요. 천주교에서는 오직 교황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베드로의 후계자, 다 거짓말입니다. 잘못 해석이에요.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교황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그 교황의 대리인 그 사제들이 죄를 사야만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교리로 정해놨어요. 성경은 아닙니다. 좀 이따 보면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천주교 교리를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죽기 전에 반드시 고해성사를 하고 죽어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세례를 받지 않고 산 사람은 죽기 전에 영세라는 세례를 받고 죽어야 그 신부가 죄를 사하노라, 그래야 죄가 사야 돼요. 그러니까 신부가 만약에 중세시대에 어디를 마차를 타고 가면은 처음 비켜줘야 돼. 왜? 좀 늦어가지고 고해성사를 못해서 죽으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지나가면 길을 비켜줘야 됩니다. 무조건. 예외. 신부는 교통법인 안 걸려요. 안 걸려. 왜? 그 사람 가서 빨리 죄를 사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됩니까? 자, 성경을 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신부에게 고백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에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신부가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는다. 할렐루야. 한 구절 더 봅니다. 시편 32편 5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누구에게 죄를 고하냐면 하나님께 내 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지 신부가 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뭐냐? 이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라는 그 말씀을 과대 해석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죄를 사하고 못 사하고를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인데 자우지가 이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하나님의 대신, 다시 말해서 교황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하나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황이 죄를 사해야 하나님도 죄를 사한다는 교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말을 하는데 교황은 혼자니까 그 밑에 사제들을 두고 이 사제들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대신 선포함으로 용서를 받는다고 하니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주는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하면요? 신부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럼 끝난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그 자신이 지은 죄에 통의 자복이 되겠어요? 입술로 고백만 하면 끝입니다. 가서 입술로만 아 내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럼 천주교에서는요 죄를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대죄고요, 하나는 소죄가 있어요. 대죄는 십계명을 어기는 죄.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추가해서 개신교 성경을 읽는 것이 대죄고요, 개신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대죄입니다. 몇 가지 사항이 더 있는데요. 이 대죄를 짓게 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짓게 하는 것도 주일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천주교 십계명은 안식일이 없어요. 주일로 바꿔놨어요. 근데 어쨌든 그 지키지 않으면은 이게 대죄고 이게 지옥 갈 죄예요. 그럼 이 지옥 갈 죄를 용서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부에게 와서 고해성사를 하면 대죄를 용서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럼 소재들 있잖아요. 남을 혹시 거짓말을 했다든지 또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에 빠졌달지 소재 있잖아요. 소재들은 이 땅에서 공로를 쌓아야 된대. 행위로 공로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헌금이라도 해야 된다. 그럼 헌금을 내고 공로를 쌓게 되면 그 소재는 용서가 되고, 만약에 소재가 다 용서가 안 됐으면 영옥에 죽어서 영옥에 떨어져서 영옥에서 벌을 받다가 그 벌을 다 받으면 천국으로 간대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되면 다 누구한테 가요? 신부에게 가가지고 죄를 사는 거예요. 왜 신부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신자의 아비부자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신부들을 뭐라고 하냐면 파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예요. 신부라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니까 나는 당신에게 죄를 고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 앞에서 통에 자복하겠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가 죄를 지면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면 그냥 신부가 죄를 사하느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주교니까 천주교에서는 진짜 회개를 막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시스템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까. 자기가 주인 멋대로 지은 게 아니까 성경을 못 읽게요. 그러니까 교황의 직사와 교리서만 공부를 뒷다 공부하게 합니다. 요것만 통과하면 영세를 주고 이거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예배를 좀 깨일찍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때마다 미사라고 하는데 미사 때마다 성찬식을 해요. 그래서 떡하고 포도주를 주는데 포도주를 막 흘리니까 나중에 교황은 포도주를 안 먹어도 떡만 먹어도 똑같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또 교황이 말을 했어요. 말하는 것은 뭐 성경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여주는데 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의 생명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하니까 이걸 먹으면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매주마다 미사 때마다 그걸 주니까 그 떡을 먹으면서 아 나의 죄를 용서받았구나 이런 생각은 자신의 회개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회개를 해야 회개인 줄 아십니까? 자, 요엘서 2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진짜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 갚으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입술로만 내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죄 용서 받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그냥 고백만 하면 신부에게 가서 대상도 틀렸고 그도 죄 사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랬어요? 참나무도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는 거. 예수님 지금 60일 하나님이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건데 못 알아보니까 어째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나.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할렐루야. 목사가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짓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침통해하고 애통해 그 죄를 애통해한 그 마음을 보시고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여서 그 죄값을 아들에게 묻고 여러분의 죄를 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글인데 그들은 뭐래? 단순히 신부에 가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천주교만 그렇게 하느냐? 우리 개신교의 사람들도 자신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죄 나갔어. 나 죄 용서를, 나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막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마음이 진정대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이것이 내 자손에게 저주를 받게 하고 이 나라가 망하게 할 그런 죄를 내가 지었는데 나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 후손 내 자식의 비명 행사하고 자살을 죽고 이런 일이 생길 건데 내가 그 죄를 잘못했으니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그게가 용서되는 거야. 할렐루야. 단지 입술로만 그냥 나발나발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단 한 번 회개를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니 한 예를 들어요. 그것은 북이스라엘 북쪽에 붙어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니스록 신이라는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가지고 요나 선지자에게 그런 거예요. 요나야, 저 백성들에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안 섬기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멸망시키니까 회개하라고 그래라. 요나가 생각할 때 괘씸해서 왜 맨날 와서 복식 변사가 다 그러는데 저거 들었더라 회개해서 혹시 회개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안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냥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뱉다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그냥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다가 물고기에 풍랑 들어가가지고 물고기가 팍 터져가지고 결국에 니느웨성에 가가지고 야야야야 하나님이 그런데 이 나라가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킨대 사실을 위해. 그리고 몇 번 한다고 와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요나서 3장에 보니까 그 얘기가 왕의 귀에 들렸어요. 어디에 귀에 들렸어요? 왕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지나라고 자빠졌네. 끝내면서 끝났을 거예요 그냥. 왜? 지금 아수르는 대제국이고 어느 나라든 그 앞에 복종하는 그런 시대에 있잖아요. 끝내버릴 수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여명에서인지 이 왕이요, 모든 백성에서 왕이 왕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이 얘기합니다. 저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을 섬기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상을 가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 잘못했던 것을,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지금부터 40일 동안 금식하자. 그리고 40일 동안은 어떤 악도 해하지 말자. 그 명령을 내리는데 왕에서부터 신하, 백성에서부터 가축까지 전부 다 금식을 하고 40일 동안 통곡하며 울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멸망하려고 했는데 뜻을 돌이켜가지고 그 니느웨를 살게 해서 40년 동안 한이롭게 그 나라가 살게 해주셨어요.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 나라는 므낫세 왕 때문에 므낫세하고 아몬 왕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 불을 끄지 않는다고 했다. 얼마나 우상 숭배는 그 우상 숭배의 내용을 성경에 읽어보니까요. 그 성전 안에도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상을 만들어 놓고 모자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어디 사람 성전 안에서 제단을 만들고 제사장을 따로 둬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서 결국 그 나라가 멸망당하게 됐는데 요시야가 그도 왕복을 벗고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마음이 견다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 용서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내가 대신 사과, 내가 대신 잘못했다 얘기합니다. 나도 용서해. 그렇게 통곡하게 얘기했더니 하나님 선자를 보면서 네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할렐루야. 너 시대 망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너 기도를 듣고 너희 시대는 절대 망하지 않을게. 만약에 그 아들 때에도 만약에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하면 그 아들도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왔을 때인데 그 아들 때에 나랑 망하고 그게 납니다. 멸망. 사랑하는 성도들, 회개는 단 입술로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찢고 자신이 지은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기까지 엄청난 그 아픔을 주겠다는 걸 내가 대신 아파. 나 그렇게 이제 안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 죄를 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요시야 왕이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요. 백성의 모든 장로들과 그리고 성전 안에 제사장 다 물어모았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게 하자. 이 23장이 나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자. 자, 약속해라. 그 다 약속했어. 제사장도 부제사장 다 와.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우상 바알, 아세라, 몰록신, 그 다음에 태양신, 모자신 전부 다 치워. 그리고 다 갖다가 기름신에 가서 태워서 다 없앴어. 그리고 제사장을 폐위시켰어. 그리고 하나님만 섬겼으니 이 요시야 왕이 죽을 때까지 그 뒤로 15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그 아들 때 다시 본대에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지은 죄는 다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리라고 약속했던 그 재앙도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날마다 매 주일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요. 사실 주일 나뉘는 시간은 특별히 회개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나 수요일이나 이제 9월 특별 새벽 집회는 아예 일주일 동안 회개할 거예요. 나같이 주인들을 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가슴이 통속으로 정말 간절히 회개해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한번 가지려고. 성도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느 순간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지 말고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 내가 나와서 내가 꼭 이렇게 해서 내 죄를 다 용서받으리라.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마음을 찢고 회개하셔서 다 용서받았어. 후손에게 저주를 물려주면 아니요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에 있어서나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통곡했던 요시야 왕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멸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편안히 하나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주여, 아무리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그 징계는 다 철회되는 것을 알고 이제는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른손을 쥐고 명령과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300